우리가 보통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불쌍히 여긴다. 뭐 요런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긍휼이 아니고 여호와의 긍휼이거든요. 여호와의 긍휼.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이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 뭐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별로 사랑?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사랑? 뭐 우리 뭐 남전도회 오늘 뭐 헌신 예배인데 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로봇가 결혼합니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뭘 변화시킨다는 거야.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인간의 사랑도 많은 것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또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뭐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별로 뭐 능력이 없어 보여요. 뭐 비슷합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뭐 긍휼 이렇게 하면 별로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불쌍하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야 어디 나가면 불쌍하게 보이지 마. 우리 거꾸로 가리키죠, 그죠? 아이들한테 어디 거지같이 보여. 무시당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살릴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막 이상하게 왜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호와의 긍휼이 어디까지 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실은 그 여호와의 긍휼이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단어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긍휼, 사랑, 뭐 회개, 회심, 자복, 통회 이런 단어들이 굉장한 단어들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점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멀어져 갔어요, 우리가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근본을 나타내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긍휼, 사랑 이렇게 하면 시시해 보이고 회개 이렇게 하면 아주 신앙 수준이 낮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 중에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인 긍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진짜 뭐고 정말로 실제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또 내가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변화의 힘을 발휘하는가? 우리 알아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많이 쓰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셨다. 성경을 찾아보면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게 그냥 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 정도로 생각하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게 느껴지는지.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는데 빨간 양념 국물과 불어서 손가락만 해진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 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를 매로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며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늦게 퇴근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랍니다. 가슴이 메어 왔지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에 또 매를 들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회사로 전화가 와서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와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 그놈이 글쎄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 또다시 매를 들었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댔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맞고 있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한 채 잘못했다고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은 후 아이를 불러 왜 300통이나 이렇게 우체국에 한꺼번에 붙였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해서 순간 울컥하며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냐고 아이에게 다시 묻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에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다음부터 편지를 써서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다며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쓴 편지 내용입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참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말하면 이제 엄마 생각 아빠가 할까 싶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는데 아빠가 날 마구 때렸지만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도 안 나. 아빠가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줘라.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응? 편지를 보고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을까 생각하며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기만 합니다. 뭐 여기까지 요약한 겁니다. 네.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죠? 긍휼, 애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내 읽었는데 혹시 아는 아이입니까? 모르죠? 이 아빠 아는 아빠입니까? 모르잖아요. 긍휼이라는 거는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방금 나 이거 몇 번 읽었거든요. 또 눈물 나올라 그래.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나? 왜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이제 50대니까 이제 그리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요 옆에 홍천에서 근무하니까 오늘 저녁 예배 오라고 왔는데, 아니 우리 아들 보니까 오늘 또 이걸 준비해 왔는데 내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의 빈자리. 근데 오늘 또 우리 사모도 왔어. 빈자리가 아예야 내가 볼 때는. 이상하죠. 긍휼이라는 게 희한하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내용인데 긍휼이라는 거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래 내가 오늘 옥상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다. 이런 긍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내의 빈자리는 커. 나는 오늘 우리 아내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뭔가를 건져 올리는, 뭔가 저 밑에 있던 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거.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예, 예. 내가 이 얘기를 어디 교회 전체 수련회 때 해달라 해서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 해서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저 남전도회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말이야 이런 빈자리 조금 느껴보고 싶은데 말이야 이러더라고. 워낙 이 부인이 좀 드센 부이라 그러니까 나도 한 번씩 조금 빈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인은 말이야 끝까지 내 옆에 붙어가지고 말이야 농담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 빈자리가 쉬운 빈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절대 이거는요. 그럼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로 하면 쉬워. 확실합니다. 예. 이거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긍휼인데 여호와의 긍휼일까요? 그죠? 그럼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또 뭐가 느껴지는지. 어떤 이제 결혼식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줄에가 설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자가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저 사회자가 선 거야. 친구니까 지난해 세웠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 사회자가 성경을 잘 모르는 자기 그 신랑 친구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는 결혼식을 완전 절단 내려고 온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불쌍하잖아. 긍휼. 이거 사회자 이거 읽은 사람 그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 읽었다 이 말이에요. 불쌍합니다. 이 사회자는 그날 남편의 자기 친구의 한 번뿐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이 결혼식을 완전히 파토낸 책임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긍휼 느끼면 어떤 긍휼이 느껴져요?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데 조금 앞에 있는 긍휼하고 다른 게 느껴지죠, 그죠? 저건 뭐 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실수야. 그런 긍휼이 느껴지죠.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짐승을 딱 곰 한 마리를 이게 막 눈이 찢어진 이거를 이제 애가 발견하고 쉽게 우리말로 하면 데일밴드입니다. 그걸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살려줬더니 이놈이 곰이 커가지고요. 커가지고 자꾸 그 집에 찾아와갖고 이게 자꾸 이게 그 집 문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러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새끼 2마리 또 데려와갖고 또 고맙다고 또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상하죠? 한 꼬마애가 지가 그 다친 데 붙이는 데일밴드 그걸 곰에게 붙여줬는데 이 곰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긍휼은 그럼 뭐다?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짐승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곰이 원래 뭐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육식성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긍휼이라는 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통하고 또 아는 사람에게도 통하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통하고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이제 컴패션이라는 거는 같이 이제 아프고 같이 힘들고 이거를 대상은 분명히 다른데 내하고 뭐 인간이든 짐승이든 이 긍휼은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확실해요. 주변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이상하죠.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원래 좀 말이 빨라요. 말이 좀 빠르시거든요. 나도 말이 좀 빠른 편인데 난 한 반초음밖에 안 돼. 여보세요, 김명수 목사님. 오늘 남전도 예배인데 뭐 인도해 주세요. 네, 이상 끝. 탁 걸어. 자, 가만히 있어봐. 뭐 남자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예. 아니 같은 이제 저쪽 부산 마산 이쪽 쪽이니까 알아들었지. 절대로 불가능한 이 해석입니다. 이거는 여보세요, 목사님. 예. 남전도에 뭐 저는데 난 남자가 누가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지 알았어. 나는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남자가 뭐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전도에 헌신 예배, 헌신 디보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듣고 이제 오는데 이상해요. 요 올라오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보통 어디 교회 예배 인도회로 가보면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목사가 맨날 설교해도 남의 교회 가서 부흥회나 부흥사경회나 이런 걸 인도하려면 이게 긴장돼요, 사람이요. 근데 이상하게 천천히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로 출발하는데 뭐 평안한 거예요. 내가 이상해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이상하죠. 그게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이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일리 있는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줘야 이게 또 믿어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듯이 또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둘 다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눈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긍휼을, 여호와의 사랑을, 회개를, 회심을, 자복함을, 통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 그게 하나님 주신 긍휼이거든. 제가 뭐 천천히 뭔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없고 여기 왔었거든요. 처음에 목사님 여기 오신다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17년, 18년 전 아닙니까? 대구에 있다고 저 가신다 하길래 뭐 우리 다 우르르 따라와서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 했거든요. 벌써 17년 그렇게 지나고 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기도 수첩 말고 PD 수첩을 보세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가 진짜 내가 31년 하고 내가 31년 동안 다니다. 50이 돼갖고 이 날이 올 줄 내가 멍해지더라.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박명진 목사님과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다고 봐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걸어도 돼요. 만약에 지금 이번 급변 사태가 우리를 여호와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진리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옮겨 놓으실 것이다. 그러면 둘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긍휼이 오는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조금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김진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잠깐만 넣어 보세요. 예. 요 앉으세요. 이 녹음되고 있죠, 녹화. 예. 요거 좀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아니 좀 요거 통역해서 좀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잠깐만 요거는 좀 보내야 돼요. 여호와의 긍휼을 누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 파트만 잠깐 좀 통역을 좀 할게요. 네, 예. 앉아서. 예. 군인이라서 서서 안 돼. 우리 아들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거꾸로 아닙니까? 잉태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래를 한다? 미친 여자죠. So it says, "Sing, barren woman, you who never bore a child, burst into the shout for joy, you who are never in labor,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isposed woman than of her who has husband, says the Lord." So it seems like she is crazy. She wasn't able to give birth, but she is still praising God. 보통 여자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해야 그때 당시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사야는 인정을 받겠죠, 그죠? So in the age of Babylon, when Israel became slave to Babylon, at that time the woman must give birth to a son to be acknowledged by people. So that's what Isaiah could acknowledge, I think. 근데 또 뭐라 그러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라 그러잖아요. So it says, "Burst into song, shout for joy, you who are never in labor." 아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And also it says,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than of her who has a husband." 우리말로 하면 전쟁 때문에 남편이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슬퍼해야죠. 근데 뭐라 그러냐니까 야 이거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 Isaiah is telling us that in our term, when war broke out and the husband of the wife are dead, we should be sad, but it says praise God.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So what does this mean? 하나님은 이상한 분입니까? Is God weird? 이 말은 긍휼이 절대로 필요한 곳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긍휼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긍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뻐해라고 하잖아요. 슬퍼해야 되는데. So actually, this situation, something that must be considered as bad thing, but the compassion of God is that praise God. 그러니까 컴패션은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짐승 마음도 움직여요. 그죠? 짐승도 움직여요. 그죠? So actually the compassion moves the heart of man and the beast too.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도 해요. And also it relates to someone you do not know.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And compassion makes you help other though you do not know them.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긍휼은 뭐죠?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라잖아요. And the compassion in this Bible verse indicates that you can be joyful for the thing that you cannot be joyful ever. 전혀 노래할 일이 아닌데 노래하라고 하잖아요. So God says, sing and shout for joy, though it's not something to be joyful. 이게 여호와의 긍휼이에요. So this is the meaning of compassion of the Lord. 지금 전쟁이 나고 남편이 많이 죽었는데 이걸 기뻐해라 노래해라 이 말이 안 되는 So 얘기예요. countless husbands
die in word, but still God telling you to be joyful. How does this possible? 54장 2절에 보니까 더 웃긴 얘기를 합니다. So Isaiah 54 verse 2 is become more ridiculous. 전쟁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내 장막틀을 넓혀라. So everyone is about to die against the word, but it says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예, 너희 휘장, 너희 처소를 위해서 휘장을 아끼지 말라. Also it says stretch your tent curtains wide, do not hold back. 우리 말로 하면 집 짓는데 재료 아끼지 마 이 말이에요. So in our term, do not put everything that you could possible to build up the building.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And also it says lengthen your cords, strengthen your stakes. 예, 공사해 보신 분 알죠? 줄 아시죠? 이렇게. Those who are working in construction might understand this. You know Yeah. the cords. 예전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갖고 줄을 이렇게 대면서 공사를. So in the ancient time, they used cords and stakes to build up the building 야 말뚝을 견고하게 해. and strengthen your stakes. 아니 지금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말이야. 어려워 죽겠는데 뭐 집을 크게 짓고 단단하게 멋지게 지으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So think about it. Lord is telling us something ridiculous again and again. The word breaks out and everyone is dying in the word. But how come we can build up the building right now? 3절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더 웃긴 얘기를 Verse 하십니다. 3, it becomes more ridiculous.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So he says, for you will spread out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Your descendants will dispose nations. 아니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는데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는다. So husbands and children are dying in war, but how come is this possible that your descendants will dispose nations and you settle in their desolate cities? 더 놀라운 얘기합니다. So more amazing thing,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so desolate cities will be the place for the people. 말이 안 되잖아요. So actually, this does not make sense at all. 어떻게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됩니까? How can desolate cities become the enough place, good place for the people to live? 자, 여호와의 긍휼 알아듣겠습니까? So do you now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ompassion of the Lord? 사람 살 곳이 아닌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 So he says, make desolate cities that people cannot live in into the cities that people can live in. 지금 우리가 황폐한 것 같죠? Do you think we are desolated? 나도 우리 집도 교회도 학교도 뭔가 모르게 급변 사태 때문에 뭔가 황폐하고 이거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충격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So you might think because of the rapid changing situation you are facing right now, you yourself, children, my parents, church, schools, they might seem to be desolated or devastated place.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라. But Lord is still proclaiming to you that desolate cities will be the cities for you to live. 자 다시요. Again. 내가 믿는 건 내 신념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So the belief does not mean your own belief or your thoughts.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makes you to believe in God by His invisible word. 여호와의 긍휼을 보라니까요. So look at the meaning of Lord's compassion. 지금 내가 상황을 믿습니까? 사태를 믿습니까? 뭐 내 상태를 믿습니까? 뭘 믿어야 되겠어요? Do I have to believe in circumstances, situation, or your own state? What should we believe?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You become captivity to Babylon. Israel was in a worse situation. What should they do?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는데 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Husbands and children are dying, but why does God tell this to Israelites? 여호와의 긍휼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상태와 사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So that says to you that the compassion of the Lord is not same as your own belief, situation, or your own ideology. 그러고 또 뭐라 합니까?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Verse 4 it says, do not be afraid.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be put to shame. 놀라지 말라. Do not fear disgrace.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be humiliated.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You will forget the shame of your youth and remember no more the reproach of your widowhood. 이때는 남편이 죽으면 이게
남은 과부는 아주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At this time, if your husband died, the widow must be put to shame.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Verse 5, it says, For your maker is your husband. 여호와의 긍휼을 보세요. So look at the compassion of the Lord which is appear in this verse. 야, 너 수치스럽지. Oh, you are now into put into shame. 너 치욕스럽지. You must be shameful. 그 바꾸는 여호와의 긍휼이 있어. And you must be disgraced. But there is a compassion of the Lord to change that.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시니라. The maker of yours is your husband.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과 결혼, 그래 하나님은 젠더가 아니에요. 젠더가 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표현, 비울라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I believe you might heard of it at least once in your lifetime. Of course, there is no gender for God. God is Almighty One. But in Greek, it says Beulah, which is your Almighty.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름이 비울라라, 강비울라, 미장원 이름이 강비울라라. 나는 왜 이 사람 알고 썼나? 비울라라, 미장원 이름이라. 그 미용실 이름이 비울라라, 비울라. Or it means you are in marriage with 깜짝이야, 내가 God. It's the same name when I walk on the street. 이 원장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딱 미장원을 차렸으니 누가 건들겠어. And there is a 그렇잖아. someone worker who utilized that name. I was amazed. 왜 남편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So why does it say for your maker is your 이때 husband? 당시 남편은 아내의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So at this time, husband can appear the rank or what kind of person you are. 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So it says the Lord Almighty is His name. 군대에서 당신 남편 누구야? 참모총장인데 뭐 이런 식인 거지. So it's like in military, who's your husband? Oh, general. 이 깁니다. 이 참모총장이 깁니다. So you can see the mark on general's cap is long term. 군대에서 참모총장 떴는데요. 한 달 아무것도 못하게. When I used to serve when I used to serve military service, if the chief of all soldiers comes to our military, we can't do anything else but to prepare for 1 month. 치사병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예. 치사병입니다. 예. 그 보세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So it says the Holy One of Israel is your Redeemer.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He is called the God of all the earth.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Verse 6 it says the Lord will call you back.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를 부르신다. As if you were a wife desperate and distressed in spirit.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때 여자분 죄송합니다. 아내, 남, 뭐 자녀 이런 여자는 뭐냐면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여자 하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I'm sorry to say this right now, but at this time, the woman was considered as same thing as material, just like one cow, one woman. 그 이 아내의 특징, 특히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린 아내 이런 단어가 나오죠. And also it says the young woman. or-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어릴 때 사오는 겁니다. 사서 이제 키워 가지고 나중에 자녀를 생산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죠. So it was like at this time, you buy a young woman to your house and grow she up, and then she can produce children.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딸을 내놓으면서 이제 지참금을 받아오는 이런 형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And it's like since the dad and mom of this woman cannot afford with his life, so they sell their child to the other house and they can get money again.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아내 그 팔려온 어린 아내가 자기가 버림받을까 싶어하는 그 근심 그걸 싹 없앴다는 거예요. So, but in this verse, Lord makes it. Lord said, a wife who marry young only to be rejected, but she will be redeemed. 7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Verse 7 it says, "For a brief moment I abandon you, but with deep compassion I will bring you back." 그러니까 여호와의 긍휼은 큰 긍휼이라.
So Lord's compassion is big.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So it's big and deep. In a surge of anger, I hid my face from you for a moment. 그러나 여호와의 긍휼은 뭐요? 영원한 자비의 긍휼이다. But it says the Lord's compassion is everlasting kindness. 오늘 혹시 치욕, 수치, 버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하거나 고민하는 분들 오늘 여호와의 큰 긍휼과 여호와의 영원한 자비를 오늘 밤에 가져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to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being deserted, distressed, and disgrace, receive the big compassion of Jesus Christ.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That's it. 예. 들어갔어요. 예. 예. 오늘 이거 하려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까지만 해주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겠죠? 이 긍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여호와의 긍휼은 이게 큰 긍휼이고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자비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나 나의 상태나 내가 잘하고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받으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긍휼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어릴 때 늘 배웠던 거.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수치와 치욕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옛날에 급하게 담임 목사님 어디 출타한다고 부교육자 때인데 날 보고 가보래 갖고 원래 이 상예배는 조상예배는 잘 안 해요. 부교육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날 급하게 가래 하고 그때 강도사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왜냐? 첫 번째 급하게 가랬기 때문에 내가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급하게 돌아가셨다 보니까 사진을 조금 애매하게 찍어놨어요. 분명히 흑백 사진인데 머리가 길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머니의 영혼을 받으시고 이랬단 말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툭 두지만 아버지 알고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데 너무 급해갖고 못 찍은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 옛날에 좀 놀던 시절에 이 아버지가 머리를 길렀던 모양이라 그걸 흑백 사진을 붙여놨으니 내가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어머니 영혼을 받으시고 이랬으니 얼마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내 수치스러워. 그래갖고 예배 대충 다 마치고 나서 밥 먹고 가라잖아요. 국밥 같은 거 안 먹고 튀었잖아 내가. 그리고 뭐 봉투 같은 거 주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뭐 수고하셨다고 안 줘도 된다고 내가 뛰었다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해. 아찔아찔해. 아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살아있는 어머니 영혼을 받아라 했으니 빨리 죽으라 이런 건데 너무 미안하더라니까 그날. 급하게 간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치, 모욕 또 표현은 못하지. 뭐 쓰라린 아픔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긍휼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큰 긍휼이다. 그리고 그것도 뭐요? 영원한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긍휼이다. 됐죠? 그러면 하나님 나와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큰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동양 받듯이 그 긍휼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긍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저녁 예배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거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우리 옛날엔 다 이래 예배 드렸거든. 근데 이게 사회가 막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1부, 2부를 이게 빠르게
내리치고 누가 저녁에 모이겠나 이랬는데 아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다 이랬어요. 저녁 예배 이게 좋아. 아주 은혜돼. 아주 감성적이야 이거 오늘 부산에서 오늘 기어올라온 게 아니고 차 타고 왔는데 이게 너무 좋네 이거. 이야 이게 시대적인 거야. 다른 걸 보고 시대적이라 해갖고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 참.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긍휼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노아 홍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 터뜨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 등기가 필요 없어. 다 노아 지 건데 눈 뜨고 다 지 거라. 또 등기가 어디 있어요? 다 지 건데. 근데 뭐야? 다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완전히 지금 죽을 죄, 지금 완전히 죽을 죄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야, 죽이지 않고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의 긍휼을 베풀리라.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죽을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입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진짜 그 입장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내가 죽을 일이야. 이거는 우리 망할 일이고 우린 끝났어. 이런 입장인 분이 있으면 이때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라잖아요. 혹시 핵폭탄 맞아보신 분 없죠? 혹시 지금 물속에 한 10분 정도 빠져 있다가 나오실 분 없죠? 노아의 홍수는 핵폭탄이에요. 지금을 말하면 야 그것도 건지겠다는데 여호와의 긍휼로 그럼 이게 크기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어떻게 떠납니까? 언덕들이 어떻게 옮겨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뭐라고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야, 네가 내가 겪은 일 겪어봤어? 이건 세상에 없는 일이야. 네가 날 어떻게 이해해? 이 말입니다. 뭐가 산이 떠나고 뭘 언덕들이 옮겨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언덕은 그대로 있고 산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왜 지가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옮겨지냐 이 말이야. 이 말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야, 나의 자비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의 긍휼은 너희를 떠나지 않아. 혹시 아유 목사님 이건 뭐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번 사태도 포함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긍휼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춘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강원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으로 흩어지리니 열방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뒷부분 후반전 너를 긍휼히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긍휼을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었어요.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 여호와의 긍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은 이 가운데 여호와의 긍휼은 그래도 작동한다. 그러니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메마르지 않을 터이니 여호와의 긍휼을 구해라. 아들아 딸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자입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했다, 회심했다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회개라는 거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는 길, 우리 죄악의 길을 가다가 돌아왔다. 회심 뭐냐?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온 그곳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회심 좀 다를 수 있어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 돌아온 그 길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회심입니다. 말 그대로 회는 돌이킬 회입니다. 뭐 위화도 회군 하면서 회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는, 이 긍휼은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회심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줄 믿습니다. 아, 이제 정리됐다. 여호와의 긍휼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려고 하니 우리가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겠죠. 자복과 통회라는 걸 우리 다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잘 아다시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그죠?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우리 귀한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또 끝나고 나서 무슨 빈자리가 아까 남편이랬나 아내의 빈자리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잊어버리고 그는 이제 내가 긍휼을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긍휼을 봐야 된다. 여호와의 그는 자비하심으로 임하는 거야. 자비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은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한 자에게만 임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여호와의 긍휼이 나와 우리 또 앞으로 안디옥 교회와 춘천 임마누엘교회, 춘천과 전 세계 열방 캄보디아 현장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